자, 본문 창세기 43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자,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자, 여기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기근이. 그럼 왜 기근이 이렇게 심한 일이 일어나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야곱의 생애 애착을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애착도 다 인정이 집합체입니다. 인정이 뭉치고 뭉치면 애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인정만큼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 일에는요. 사람 사이에는 인정이 좋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데 인정만큼 나쁜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고는 아주 반대입니다. 아까 사무엘 보셨잖아요. 사무엘하는 거 우리 인정적으로 볼 때는 동조가 되죠. 아, 자기 세운 왕 좀 슬퍼해주면 어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일이 방해된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의 그 생애 애착을 깨트려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려는 그분의 배려라고 그랬습니다. 참 배려도 참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 나오죠. 그 탕자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배려를 하는데 배려가 어떻게 돌아가요? 흉년 들고 먹을 거 없게 만들고 돼지 먹는 영매도 먹으려니까 굶어 죽게 생기고 이게 배려예요. 배려. 이 배려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게 결국 돌아오게 하는 배려거든. 근데 어느 정도 해가지고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아주 굶어 죽게 만들고 나중에 돼지 먹는 주염 열매 사료 먹을래도 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거야. 이게 배려라니까요. 하나님의 배려는 사람의 배려하고 틀립니다. 사람은 인정상 그렇게 못해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먹고 살긴 해줘야지.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 돼지 사료도 못 먹게 만드는 그 사람 어떡하란 말이야. 그걸 굶어 죽으란 말이야. 굶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맡기면은 어설프게 해버려요. 그렇게 해요. 그래 그러니까 사료도 못 먹게 만들어 돌아오는 건데 사료라도 먹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돌아 그거 먹고 살죠. 돼지우리에서. 이게 배려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하는 배려라는 거는 그렇게 엉터리예요. 전부. 우성 볼 때 인정 같은데 그렇게 뭐 돼지 먹을 사료도 없어. 그럼 뭐 찬밥이라도 먹어. 그럼 맨날 찬밥 먹고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딱 그것마저 끊어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야. 돌아오면 여기 뭐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이걸 원하는 거지. 그리고 어설프게 인정을 베풀어가지고 그거나 먹고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인정이라는 게 그게 결국 하나님께 더 좋게 만들려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한 얘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15장에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탕자가 집 나갔는데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고 탕진하고 그러다 보니 먹고 살 일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품삯이라도 얻어보려면 그것도 안 돼. 흉년 들었지 먹고 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돼지우리 사료라도 먹으려면 그것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까지 막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인정상. 그래도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살겠어. 어떻게 그래도 좀 먹게 살지. 그러니까 그걸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자, 요셉 보세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그 가정총무 마당새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못하게 만들죠. 그것마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막 유혹하게 만들어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 만들죠.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람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그 어떻게 그냥 그 아버지 사랑받고 있던 아이를 그렇게 노예로 떨어진 것까지만 해도 불쌍한데 어떻게 또 거기서 감옥까지 보내겠어. 사람은 그렇게까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왜? 노예까지 들어가서 노예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마당새는 늙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까지 가봐야 총리 대신 되는 거죠. 그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만약 사람이 인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감옥까지 보내냐? 그렇게까지 못한다. 인정사. 그러면 거기서 가정 총무가 뭔가 그 마당새 여기는 그걸 딱 지내는 거야 그냥. 사람이 인정 베푼다는 건 더 큰 하나님의 뒤에 역사가 있는데 그걸 막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 사람 같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래. 그렇게 아버지 밑에 사랑받고 있던 애가 팔려온 것도 불쌍해가지고 저 가엾어라 불쌍해라 아버지 품 떠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노. 그걸 감옥까지 보내겠냔 말이지. 사람은 그렇게 못해. 인정상.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야만 거기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거기서 애굽 바로를 만나는 거고 그리고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정이 들어가 버렸으면 그 꿈은 이제
굉장히 미뤄지거나 차단되는 거죠. 여기서 환경이 만약 어지간했으면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철저히 굶어줄 정도 아니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보내죠. 웬만하면 안 보내는 거예요. 자기 생애 애착인데 보내겠어요. 어떻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붙들고 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애굽에서 그냥 아니 그 가나안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애굽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런 하나의 계획은 이제 그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지간했다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죠.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요,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한테 맡기면 인정을 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정상 그렇게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이 벌어져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정으로. 근데 인정으로 막아버린다니 그 당시에는 되게 인정상 좋아 보이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떤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인간의 정의라든가 애착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꺾기 위해서 주로 환경으로 다스립니다. 어떻게 환경으로?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나중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끊어지거든 그게. 인정이라는 게 좀처럼 잘 안 끊어져요. 그게 문자가 더 사람 정의니까. 사람 정의 잘 끊어지겠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건데. 그래서 워낙 환경으로 몰아치다 보면 그 정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끊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일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인간의 정의나 애착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걸 꺾기 위해서 꺾어야만 일이 되니까 그래서 아주 더 센 환경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빨리 아멘이 되는 게 좋아요. 그게 안 되면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점점 열악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옴짝달싹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단 그렇게 이제 인도하시기 시작하면요, 여기 이제 쌀 떨어졌죠, 이 사람이요. 양식 떨어졌죠. 그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들 만한 소질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다 떨어지진 못해요. 그냥 몇 개 남겨주지. 불쌍해서. 근데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 불쌍해서 몇 개 남겨줘 본들 그거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몽땅 다 철저하게 떨어져라게 만들어요. 여기 뭐 야곱은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연단하실 때는요, 그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 빨리 아멘 안 하면 물질 떨어지지, 건강 떨어지지, 목사로 말하면 교인 떨어지지, 친구 떨어지지, 별의별 게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납니다. 그 나중에 내 손아귀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때. 나도 그 전에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 빨리 아멘을 안 하면 내 손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환경이 계속해서 쪼이는 거는요, 아직 뭔가 내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 항복이 안 된 거예요. 뭔가는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완전 항복이 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그것을 해결하실 하나님만이 믿어져서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고 전세는 역전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간증거리는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야곱에게 기근이 점점 심해졌던 것처럼 환경은 점점 나빠져요.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점점 나빠져서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빨리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빨리 아멘 합시다. 빨리 아멘 합시다. 빨리 아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아멘 하는 게 좋아요. 나도 사람인지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그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는 조금 망설여지는 게 있어요. 감동이 와도 조금 우물쭈물되는 것도 있고 아직도. 근데 나는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다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과정 중에 좀 어려워도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는 것입니다. 빨리 아멘 하면 더 좋아요. 룻기에 나옴이라고 나오죠. 룻기가 사실 주인공이 나옴이거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압으로 가잖아요.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떡을 놔두고 떡을 찾으러 가잖아요. 지금요. 잘못된 겁니다. 그 남편이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빨리 알아들어야지 그러면. 아, 주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내가 빨리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두 아들은 살렸습니다. 그냥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자가. 예. 내가 어떻게 그 인정상 내가 그냥 크게 보기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한미천 잡아가지고 어떻게 자가용을에 다 굴리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다 인정인 거예요, 그게. 빨리 돌아갔으면 아들 둘은 건지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그 여자가 생각이 많았겠죠. 아, 그래도 어떻게 뭐 그래도 이게 보란 듯이 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그래도 뭐 좀 하나 좀 뭐 해갖고 한미천 잡았고 돌아가지 저렇게 쫄딱망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냔 말이죠.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아들들이 또 죽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세월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사람은 마찬가지라. 똑같은 얘기라. 그 여리고성을 세우면은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고 마지막 완성해가지고 문짝 달을 때 말제가 죽는다 그랬죠. 이미 예고된 겁니다.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마신 걸 하니까. 아들 하나 죽었지, 맏아들이야.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지, 그러면. 그잖아요. 멈췄어야지. 빨리 알아듣고. 근데 여전히 그냥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아마 여전히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공사를 벌써 80%나 진행했는데, 여기서 중단하면 이거 들어간 돈이 어떻게 돼? 뭐 어쩌고저쩌고 했겠지. 자, 이게 정의인 거예요, 바로요. 근데 결국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막내 아들까지 죽었잖아. 잘하면 막내는 살릴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오게 되면요. 정을 섞으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가 내 정과 안 맞는 일이 벌어져도 주님이 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인생에 어떤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괜히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나하고 하나님과 계산상 막힌 건 없는가, 어떤 관계상 막히는 거, 이게 분명해지면, 해결되면 주님의 일하심 맡기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막힌 이유가 있다고 그런다면 정직하게 한번 내가 물어봐서 솔직하게,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도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런 게 해결되고 아무 막힘이 없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하나님 무슨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면 빨리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병이 치료되려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고 창피해도 환부를 드러내야 치료가 되겠지요. 자꾸 그 병을 감추면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 계속 안고 살아야 돼. 안고 사는 게 아니라 안고 죽는 겁니다, 나중에. 병이 크면 죽지 않겠어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도 뭐 그런 병이 있다 그래도 치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드러내기 참 어렵지,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드러내야 치료가 되지. 거기는 감추고요. 아, 팔 여기 보세요. 안 되지 그러면 팔이 아픈 데가 아니잖아, 지금요. 불편해도 드러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병을 안고 사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아, 치과 가면 어떻습니까? 입 딱 벌리고 그거 진짜 불편하더라고. 입 계속 벌려야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것도 불편해도 드러내야 치료가 될 거 아닌가. 그게 치아 망가져서 못 씻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 여기는요, 남의 일을 드러내가지고 이익거리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수습하고 치료하고 근본적인 해결하는 데라, 여기는요. 그래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드러내가지고 말거리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럼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드러내가지고 흉거리 만들고 말거리 만들려고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드러내가지고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섭리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걸 도와드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거리를 만드는 데가 아니고 오히려 말거리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데가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어떤 뭐 꾸중이 가거나 질책이 가거나 야단이 가거나 그러면 야단 맞을 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료 행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과 꾸지람을 치료 행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치료가 되더라고, 나중에. 다 치료가 되더라고. 근데 그걸 자꾸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는 시험이라도 있고 그러면 그 병을 계속 안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 거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나가는데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43장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예, 그러니까요. 뭔가 결핍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냐. 곡식을 어렵게 사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곡식 창고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곡식 창고로 들어가면 돼요. 그걸 어렵게 옛날에 대박살이라고 그러지. 그걸 사서 들고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맨날 감질나. 그럼 곡식을 사다 먹는 건 뭐고 곡식 창고로 들어가는 건 무슨 얘기인가? 이걸 구원 문제에 결부시키면요. 곡식을 사다 먹는다는 건 율법 내지는 선행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터지면 요거 지키려고 그러고 저거 터지면 요거 지키려고 그러고 요건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하나 뭔가 하나하나 지켜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곡식 사다 먹는 거예요. 그게 봉지사 사다 먹는 거예요. 근데 맨날 떨어져 그거는. 왜? 이거 하나 지키면 저게 터져. 이거 지켰더니 저게 안 돼. 무슨 뭐 간음죄는 안 했다고 해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한 것도 아니겠지만 마음으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랬더니 무슨 어제 삼겹살 먹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돼지고기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오징어 씻고 앉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안 먹는다고 했더니 수염을 면도하고 앉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를 가지고 안 해서 하려고 그러는 게 바로 지금 그 곡식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런 건 오늘 보듯이 그건 늘 모자랍니다. 기갈이 나요. 목이 말라요. 해도 끝이 없어. 왜 자꾸 떨어지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분께로 들어가면 그 직접 생수를 받으면 원칙수를 연결해버리면 언제나 배부르고 언제나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그 각 객지에 나가서 그거 돼지 사료 먹고 지내려고 그럴 게 아니라 돌아오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는 거지 그 지엽적인 그런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세상에서 얻는 물은 어떻습니까? 목이 마릅니다. 늘 목이 말라요. 세상에서 먹는 물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물 먹었는데 또 마시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가지고 얻으려는 구원 그런 종교적인 방법은 해도 끝이 없어요. 늘 목이 말라. 왜? 이거 하게 되면 저게 또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항상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계속 목이 그 해갈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무슨 뭐 더 세게 해야 된다는 둥, 더 무슨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뤄놓으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여서 은혜로 받는 방법은 한 번만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왜? 끊임없이 나오니까. 끊임없이 나오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생수는 무슨 자살죄를 지었다고 그 생수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살죄를 지면은 무슨 죄를 지면은 내가 받은 건 잃어버린다는 건 물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지금 생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 생수가 끊어지면 생수가 아니지. 건수지 그러면. 그것은 모르고 하는 얘기지. 결국 예수님은 생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생수지. 그잖아요. 끊임없이 나오지 않고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그러면. 그 죄에 관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받았던 권도 잃어버립니다 하는 건 생수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가 생수라는 건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전혀 입에 담아서 안 될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생수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건수지. 끊어지면 가물었다고 끊어지면 건수지. 가물거나 비가 오거나 계속 나와야 생수거든.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게 되면 뭐 받은 구원이 취소되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생수가 끊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의 그 생수를 건수로 만드는 거예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생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언제나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가 돼도 그 보혈의 피는 계속 적용이 됩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수인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 생수를 갖다 대면 다 해결이 되니까. 어떤 거에 관해서는 그건 안 돼 하는 건 생수가 끊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목마르죠.
내가 할 게 없어야 생수예요. 목이 마른 이유는 내가 할 게 남아서 그렇습니다. 뭐가 내가 할 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면 샘 파죠. 목 마르니까 샘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샘을 판다는 건 뭐냐면 지금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완전히 생수로 채워진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걸로 충분하니까 먹으면 되는데. 저는 거듭난 이 뒤로는요. 그 전에는 나도 그냥 여기 찾아다니면서 뭐 상담도 해보고 뭐 벽에 써붙여놓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그랬습니다만 거듭난 뒤로는 한 번도 구원에 관해서 또는 진리에 관해서 갈증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데 갈증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늘 생수를 마시는 거라.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생수는 늘 솟아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생수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죄는 안 되고가 아니고. 근데 무슨 죄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건 생수가 끊어진다는 얘기라는 건데. 그건 생수가 아니라니까요. 끊어지면 건수지. 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21장 3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베드로가 자기 경험과 노력과 내가 이래야 해도 뭐 갈릴리 바다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런 힘으로 자기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 할 때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목말랐을까요? 목말랐을까요? 목마르죠. 목마릅니다. 이 기름값은 어떻게 보충할 것이며 애들하고 뭐 먹고 살 것이며 갈증만 나는 거예요. 자기 밤새도록 했지만 자기 경험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 했지만 갈증만 나는 거예요. 못 잡았으니 갈증 나겠지. 자, 21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잡아주시는 방법에 맡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고 넘쳤습니다. 풍성했어요. 만선됐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주님께 맡기면 만선되는 거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려고 그러면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고 주님이 해주시면 말 한마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 자, 창세기 43장 3절에서 5절.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그래서요, 야곱이 자기 인생의 애착이고 보물인 베냐민을 보내려면 내 마음을 꺾고 내려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언제 내 마음이 꺾어지고 내려놔지는가? 오직 그 길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내려놔져요. 그때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밖에 길이 없다는 건 바꿔 말하면 뭡니까? 다른 길은 다 끊어져야 돼. 다 끊어져야 돼. 그래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거 아닌가? 그 길밖에 없다고 믿어질 때는 바꿔 말하면 다른 길은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내려놔지냐면 그 길밖에는 길이 없다고 됐을 때 끊어집니다. 아직 다른 길이 있어. 아직 하나 믿고 있는 데가 있거든. 그렇게 미련을 가지면 그 마음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오르반은 그래서 못 꺾는 거예요. 어디 외삼촌이 살고 있는지 오촌 당속에 살고 있는지 하나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꺾지 그 사람을. 근데 그 룻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늙은 시어머니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에는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생명 없는 회개가 됩니다.
그 확실한 구원을 그때 받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믿는 게 많은 사람은 뭘 그렇게 말이 많더라고. 뭘 이걸 해야 된다는 둥 말해야 된다는 이렇게 살았다는 둥 다 믿고 있는 거거든 그게.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야 되는데. 구원이 머리로 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 생명 얻는 회개가 뭡니까?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믿는 거죠. 그렇게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되어졌는가 하는 거는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알겠더라고. 금방 알겠더라고. 머리로 된 사람은 수시로 뒤집어 잡고 그리고 이론적이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무슨 방법을 가지고 잡고 있어. 그리고 전혀 기쁨과 감격이 없어. 구원 얘기라도 그래 구원이냐 1원 보태면 10원이냐 하면서 뭐 열심히 또 뭘 해야 된다고 내세우고 전면에 뭘 또 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원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셨지만 자범죄는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남았다는 게 바꿔 말하면 다 떨어져 나간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정말로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고 믿어져서 생명 얻는 회개를 돼서 구원이 된 사람은 자기가 뭘 하겠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할 게 없으니까. 그저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께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쁨이 넘치고 날 지옥 갈 죄에서 건져주셨구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 찬송밖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43장 6절에 7절.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후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물어봐서 대답한 것뿐인데 우리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지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그들은 알 수 없었다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는 게 맞아요. 여기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요, 그 형들이 말한 그대로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겁니다. 형들이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게 맞아요 지금.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그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야 믿음을 구사하니까. 측량할 수 있으면 자기 학습해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고 의뢰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모르게 해놔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믿음을 구사하거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걱정 인생 붙들고 들어져가지고 짊어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앉아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게 대한 계획과 정반대로 가는 거지. 정반대로. 그분은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앉았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괜히 사람 붙들고 원망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형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우리 전혀 몰랐던 일이에요.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온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도 없고요.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에는 무조건 아멘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43절 8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 영혼 구원에 있어서든 아니면 우리 삶에 있어서든 마지막 그거 하나만 내려놓으면 돼요. 마지막 그거 하나 내려놓으면 돼요. 내 마음 하나만 꺾으면 고정관념만 내려놓으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그것만 내려놓으면 한번 따라해서 그것만 내려놓으면 모두가 삽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그것만 내려놓으면 돼. 그것만 내려놓으면 다 사는 거예요. 자, 43장 9절 10절.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도 망설망설 시간만 끌지 않았더라면 벌써 해결되고 끝났을 문제가 많습니다. 자꾸 망설이는 바람에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시간만 끌었던 거예요. 여기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간 끌지 않았으면, 망설이지 않았으면 뭐 2번 갔다 왔겠습니다. 벌써 해결됐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네. 망설하다가 시간 나가요. 생의 애착과 집착을 못 내려놓으면 망설하다가 애꿎은 세월만 가요. 빨리 내려놓으면 그만큼 세월을 많이 봅니다. 고생도 덜하고 연단도 빨리 끝나요. 자, 11절 12절.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러니까 그 돈이 돌아오고 그 무슨 그런 게 돌아오고 이제 싸들고 가는 게 돌아오니까 이 야곱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뭔가 차착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차착이 뭡니까? 바꿔 말하면 착오. 아, 이거 착오가 있는 거야. 아, 돈을 보내는데 왜 돈이 돌아왔어 이거? 그래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일이. 착오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 아니, 착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차착이 없는 겁니다, 이거. 모든 것은 요셉이 다 알아가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전혀 착오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 편에서 볼 때 착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착오가 아닙니다, 이게. 42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저 보세요. 착오가 아니었죠. 요셉이 계획적으로 형들의 자루 속에 다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필요한 건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요. 그게 아니고 베냐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뭘 해가지고 이거 한다는 게 다 착오라. 그게 하나님 원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피 그거 받아들이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그걸 제껴놓고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 자범죄는 어디야 된다는 무슨 죄를 안 돼. 다 착오라. 그거 다 착오예요. 늘 차착이나 착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상대가 차착이 있다고 그러는데 상대는 정확히 한 거예요, 지금요. 착오는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만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뭘 지켜야 된다고 다 착오라. 그게 예수님 보혈만 가지고 된다면 이상하다고 그러죠. 그 말씀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당신 착오하는 거야, 지금요. 당신 착각하는 거야. 뭘 예수님 보혈만 가지고 돼? 우리도 뭘 해야지. 그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 그래. 지금 야곱이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 차착이 있었나 봐. 어떻게 이 돈을 도로 보내서 그래? 어떻게 차착이 없으면 이 쌀을 도로 보내는 거야? 이 돈을 우리 싸다 보낸 거 어떻게 도로 보내? 이거 잘못 받았나 봐. 잘못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걸 받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차착은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은 차착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지옥 갈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는데 또 따로 회개를 해 없어진다. 다 착각이라. 그게 그 사람은 그게 예수님만 믿고 한다는 게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착오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절대 차착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전혀 차착하지 않으시니까, 착오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맡기면 됩니다. 안심하고 맡기면 돼요. 아, 이거 하나님 착오로 하시나 봐. 나 같은 사람 뽑아놓은 거 착오로 뽑으셨나 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다 알고 하신 거니까. 나도 처음에 그런 생각 좀 해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더라고. 알고 하신 거야, 알고.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죽을 때까지. 영영 우리 하나님인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래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과 가사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예. 잠언 16장 1절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예. 다 무슨 얘기입니까? 맡기면 한다는 게 맡기면. 맡기는 과정에 내 감정을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정도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도 속지 말아요. 가능성이라는 게 바꿔 말하면 불가능성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그분이 일하시고 간증도 그분이 받으시고 영광도 그분이 받으십니다. 맡기라 이루리라. 맡기라 이루리라.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